여호수아서 21장 8절로 1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들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제사장 레위 가문은 원래 세 가문입니다. 고핫 자손,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세 가문인데, 그 세 가문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게 13성읍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13성읍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보시면 유다 지역과 베냐민 땅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13성읍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요 안에서 13성읍이 짠 하면 잘 안 보이죠? 막 색깔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밑쪽입니다. 아래쪽 아래쪽 그 도피성이 있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땅에 이렇게 13성읍이 되어 있는데,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가문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고핫 가문 안에서 아론의 가문만 따로 떼서 이렇게 13성읍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진배치를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앞쪽에 동쪽 편입니다. 동쪽으로 진격하기 때문에 동쪽 편의 레위 가문들 중에서 아론의 가문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아론의 가문들의 영적인 케어를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광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갈과 스불론이 지금 빠지고 어디가 들어갑니까? 서쪽에 있는 베냐민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베냐민은 원래 게르손 자손, 레위 가문의 게르손 자손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베냐민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 동쪽 지파의 유다 지파 중심에 대해서 남쪽 땅을 차지한 그 지파들이 이제 바로 이제 아론 가문에게 성읍을 주었고, 이 아론 가문이 제사장 아론 가문이 유다와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를 영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뭘 역할을 하고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막 갈갈이 쪼개질 수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서쪽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그 성막의 지금 남쪽 진영에 속했던 르우벤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남쪽 땅에 거주하면서 제사장 아론 가문의 케어를 받게 되고, 또 케어를 받으면서 아론의 가문은 그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들, 그 다음에 영적 파수꾼의 역할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 알 같은 13성읍을 내놔야 되는데
예? 여러분 주머니에서 본 목사 밥 먹고 살도 돈 내놔야 되는데,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구리알 같은 나의 열세 성읍을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데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과 그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나라가 쪼개져요. 쪼개질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 편에 붙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은 이래 돼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에브라임에 붙을 수도 있고 남쪽으로 유다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유다 지파 이전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지파에서 왕을 배출했는데 그 왕을 밟고 일어난 다윗 가문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는가? 이래 놨으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북쪽으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중동에 가면은 지독스럽게 그 중동 전체에서 말 안 듣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그 이란입니다. 이란은 석유가 많이 나요. 원래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 석유 제일 많이 나는 나라들입니다.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계속 미국한테 두드려 맞았습니다. 왜 두드려 맞냐? 그냥 서양 세계가 정해놓은 질서와 룰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혁명 수비되니 뭐니 하면서 계속 그 미국과 싸우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요. 이란이 그 옛날 바벨론 수도가 이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우리가 한때는 말이야,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인데,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쪼무레기 같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쿠웨이트가 막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줄 서 있는 거. 에이씨 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로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자, 지금 베냐민이 나라가 나눠질 때 그들이 유다 쪽에 붙을 것인가 에브라임에 붙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유다 지파에 함께 합니다. 왜 함께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 바로 아론 가문, 제사장 가문의 영적인 케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유다 가문에 있어서 함께 그렇게 주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를 섬기는 그 속에서 베냐민은 유다 가문과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 갑니다. 그래도 비교적 남쪽도 많이 흩어지긴 했지만 북쪽보다는 나중에 왕국사를 한번 그 목요 성경 공부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데 권력이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3대를 넘는 왕이 별로 없어요. 그냥 3대 지나면 왕조가 되어버려져. 혁명이 일어나고 막 계속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의 배후에는 다수 지켜줘야 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법 붙들고 선포하는 레위 지파가 밉상이니까 11조도 안 주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본인들도 인간이 가진 죄성이 목사는 어디 뭐 별 사람입니까? 죄성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둘 다 흐트러지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연약해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따라서 본인이 회개하든지 중보자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면 살아요. 본인이 회개하면 주님이 그 죄를 사죄의 은총으로 임하셔서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데 사는 길은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막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밀어넣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 박은희 사모님이 죄를 되게 많이 짓다 합시다.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진노가 떨어질 지경이야. 근데 제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하고 산이라고 저아주면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누라니까 내가 한번 갈차 보겠습니다. 혼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했으니까 가르쳐 본다 했으니까 내 영적 지도에 따라서 회개도 시켜보고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러도 보고 당신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네 하면서 얼레도 보고 뭐라했다가 얼레다가 달랬다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죄를 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죄를 사하지 않아요. 중보기도는 심판을 밀어놓고 미루어진 시간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중보기도 막 하면요 병이 낫는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막 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수 있습니다. 죄가 사해진 건 아니에요. 그가 결국은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아론 가문이나 제사장 가문들 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역에 흩어져서 그 일들 하라고 주님이 48개의 성읍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땅에 13성읍,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서 13성읍을 구별해서 그렇게 레위인들을 특별히 아론의 가문들을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다윗 왕 때에 유다 지파에서 바로 다윗의 장막을 열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 레위인들을 이렇게 다 잡는 거예요. 다 잡아서 중보기도 팀을 짜고, 할렐루야? 뭘 짜고요? 중보기도 팀을 짜고, 찬양과 중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라를 중보하고, 그리고 중보했으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속 신앙이 아니에요. 세세 많이 한다고 복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빈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이 온다. 절대 안 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세세 마야에서 복 온다 하는 데는 저 산에 가면 있습니다. 대나무 꽃에 꽂아놓은 데 가면 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뭐 할 거 회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내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오던데요. 예, 오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간정입니다. 그렇게 회개 안 해도 뭐 기도만 하니까 뭐 만나도 오고 매출하기도 오던데. 예, 와요. 그건 와요. 그거는요.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는 관정.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와요. 근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누릴 수 있는 풍성의 복은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 풍성의 복은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풍성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너무 호리게 되면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으로 복을 받으면 물질이 완다 합시다. 그 물질 제대로 사용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요. 자기 그냥 이속이나 챙기지 받은 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고 제대로 11조 생활하고 그래 안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뭐 아론의 가문에 함께 연결돼서 영적인 케어를 받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았고, 베냐민 지파는 선택할 수 있을 때 남유다를 택할 것인가 북이스라엘을 붙들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를 택합니다. 그 택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돼서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가장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질질 끌려가면서 그들이요 완전히 그냥 혼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그 지파의 명맥이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로 호칭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인이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나라를 재건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들은 바로 누구의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아론 가문의 영적인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잘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런 베냐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읍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사사기 때 유다 지파도 흔들려요. 막 흔들렸지만은 다윗 왕 때 이 흔들린 이것을 다 잡아놔서 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 관심 많죠. 정복하면 다스리라. 정복과 분배와 다스림은 굉장히 우리의 눈에 많이 와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1954년도부터 한국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기도하고서 산마다 기도원마다 그냥 사람들 미어 터졌습니다. 주일날 어제 오석권 사님하고 집에 차원회 끝나고 가는 길에 권사님 그러시대. 경주에 살 때는 경주 남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구룡포에 와서는 말봉제 박바위 올라가서 늘 기도하고, 눌태에 무슨 기도원이 있었다면서요. 눌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거의 매일 밤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교회 내려오면 왜 산기도 안 하느냐?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라 하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뭐라 하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도 방해 안 받는 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교회 내려오면 이제 밤에 철야하고 그렇게 막 기도할 때 따라서 영계를 정복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정복했어요. 영적 세계를 정복했는데
명계를 정복해내면 하늘에서 먼저 풀리는 거예요. 뭐가 풀린다고요?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하늘이 풀리고 하늘이 풀리니까 땅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인생을 풀는 것들은 하늘을 풀고 땅을 푸는 거예요. 거꾸로도 가능하다 안 하다? 거꾸로도 가능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요. 거꾸로 하늘에서 풀면 땅에 그 풀린다 풀린다.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 어쨌든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풀리니까 육이 풀린 거예요. 이게 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는 금수강산,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우리나라 산에 우리나라 물이 좋잖아요. 석회암질이 없고 화강암질이 많아서 산에 물이 좋아요. 아무 물이나 그냥 산에 물은 떠먹으면 됩니다. 가재에서 뭐 균이 있다 하대요. 먹으면 안 되네요. 그죠? 어쨌든 7수예요. 그런데 이 산이 좋고 아름답고 물 좋고 좋은 거로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산이 굉장히 어두운데 산에는 유, 불, 선 세 가지의 악한 영들이 가운데 다 존재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어디 가서 치성드립니까? 어디 가서 치성드립니까? 징추고 부추고 어디 갑니까? 산에 가서. 불교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묘소 어디다 씁니까? 산에. 우리나라의 3대 이방 종교의 3가지 영적 흐름이 다 산에 고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은 산승을 두고 있어요. 전쟁 나면 어디가 싸웁니까? 산에. 전쟁 가서 산에 싸우면 사람이 거기서 이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근데 산에서 그래서 주로 뭐가 하냐? 죽음이 흘러요. 뭐가 흐른다고요? 죽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산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과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무슨 영이요? 죽음의 영이 그 산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3가지 우상숭배가 그 산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둠이 강하게 자리 잡은 데를 중보기도 하면은 중보기도 교재에 보면은 그런 데를 스트롱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견고한 진. 강력한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네. 견고한 진. 우리 몸 안에 위장이 있고 위장 안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장은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 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녹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도 위장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험은 아마 위산 과다 때문에 빵꾸가 나 위산이 문제다. 위산 과다가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해부해서 연구해 보니까 위장 안에 위염을 일으키는데 거기 반드시 존재하는 그 세균이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었어요.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위산을 견디는가 보니까 위산이 딱 분비가 되면 자기를 캡슐로 딱 싸는 거예요. 캡슐로 싸서 자기를 보호하다가 위산의 분비가 딱 끝나고 이제 음식물이 속았다서 내려고 나면 위산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캡슐에서 싹 나와가지고는 위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진지를 형성해서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 속에, 우리 몸 속에나 공간 안에 진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뭘 형성했다고요? 진지. 영적 진지를 형성해놨는데 이 진지 속에 사단이 공격받으면 일로 쏙 숨었다가 그 다음은 공격이 끝나면 또 튀어나와서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 우리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정관념들이 주로 견고한 진들이에요. 예. 내 생각에는 가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사모님 명심하소. 당신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근데 공간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다. 산에는 주로 이제 무덤의 터 이런데 무덤이기 때문에 견고한 게 아니에요. 무덤터에 가서 3년 동안 초막 짓고 매일 제사 드리고 경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산소 써놓고 3년 초막 짓고 그거 매일 조석간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기제사 무슨 제사 하면서 올라가서 벌주하면서 또 음복하고 술잔 돌리고 제사 지내고. 그럼 제사 지내면 부모님이 받아 먹습니까? 부모님을 가장한 어둠의 영들이 경배를 받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없어요. 없고 부모님을 가장한 어둠의 영들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에이, 그냥 폼이지만 아니요. 영이 경배를 받습니다. 영이 경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견고한 진지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인들 꿀당 차릴 때 여러분 그 사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차리는 거 보면은 3대, 4대, 4대, 5대 그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어와서 계속 꿀당 차릴 거다 차립니다. 그게 그들의 견고한 진이죠. 그래서 이 산이 굉장히 어둠이 역사하는 견고한 진인데 기도하러 올라가서 1954년도부터 올라가서 세리에 올라가서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견고한 진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막 기도하다가 부딪히다가 질 수도 있다. 저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저 보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기도하려면 싸워서 이겨놓은 데 가서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에 어떤 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래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기도원에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싸워 이겨놓은 데 영을 다 정리해놓은 데입니다. 영이 깨끗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영을 풀었더니 하늘에서 풀었더니 땅도 풀리고 안 풀리고 땅도 풀리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54년도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가 10년 쌓여서 하늘이 풀리면서 땅도 풀리게 시작해서 64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되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이 나라 이래 잘 살아나가 됐어요.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것을 따라 정복하라. 64년도부터 땅에 풀어지기 시작해서 따라서 다스리라. 다스리라 풀어진다. 근데 뭐 해라? 지켜라. 누가 지킵니까? 다 농사짓기 바쁘고 다 아들 가서 돈 벌기 바쁘고 장사하기 바쁘고 공장 돌리기 바쁜데 누가 지킵니까?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잘못한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을 핍박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자를 핍박한 거예요. 2단이네 3단이네 그 욕 먹으면서요. 영적 전쟁 해봤습니까? 해보면 안 쉬워요. 그거요. 엎치락뒤치락 죽을 고생해요. 말씀 설교 10편 하는 것보다 한 사람 안수를 해도 더 힘들어요. 해봐서 알아요. 안 쉬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2단 3단에 욕하고 내 돈도 안 되고 손해만 보고 욕먹고 말로 합니까?
맥이 바뀌어요. 지켜야 될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스리는 데 욕심이 막, 다스리는 좋지요. 좋은데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심지어 벌어놓은 돈 가지고 타락하고 죄 짓고 지켜주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땅의 영적인 거 못 지켜냅니다. 못 지켜낸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들이 있어서 이만큼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마다 영적인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 누굽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안 오면 내 뒤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없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파수꾼이 있을 때 지켜지고 이 파수꾼을 유다 가문이 잘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들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을 그렇게 섬겼고 아론의 가문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비교적 잘 감당할 때 유다 가문은 그 영적인 하늘이 풀려있는 영광 안에서 땅에 풀어진 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서울의 큰 교회들은 중보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교인들을 따로 중보기도 훈련을 시켜요. 중보기도 할 때 영적 세계를 어떻게 장악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이런 정도의 이런 얘기들입니다. 가르쳐 드리고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중보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중보기도 방에 들어가서 교인들의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명으로. 심지어 이런 전문 중보기도자들을 사례비를 들여서 생활비를 들여서 그걸로 이렇게 교회를 꾸려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드크로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선교지마다 이런 중보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선교지에 좀 많이 세워지는 게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 운동들이 세워져서 기도하는 집들을 세우고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따라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 그 유지의 그 전통을 다시 살려내는 우리 성광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 준비가 되고 늘 푸른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할 때 여기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교회가 시작될 때 그래 기도하던 분들이요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복을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그 맥을 이어서 지키는 자로서의 중보자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아론 가문이 했고, 그 지켜주는 속에서 유다 가문과 베냐민의 가문은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가문을 위해서 열세 성읍을 구별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은총과 그 축복을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다 누리게 된 것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영적인 일, 육적인 일들의 균형과 조화가 함께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회복과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 속에 온전히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